우리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에르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새벽 예배 때 다툼이 끝나는 르호봇을 나눴습니다. 그 르호봇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이삭은 브에르세바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 브에르세바는 어느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거주한 곳입니다. 비록 흉년을 피해 브에르세바로 떠났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죠. 비록 하나님의 언약을 이삭이 믿었지만은 잦은 다툼과 잦은 이주로 육적으로 심적으로 지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입니다. 고된 삶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직접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이삭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한마디로 이삭은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우리가 봤을 때 아브라함은 때로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준 적도 많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준 적도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때로는 실수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전 일생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졌죠. 정말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아브라함이지만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그 인도하심과 응답을 우린 받거든요. 그러한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위하여서 자녀인 이삭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언약을 이삭에게 전달하시죠. 정말 그 아버지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자손에게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와 함께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언약을 하시죠. 이삭이 그 언약을 듣고 그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곳에 제단을 쌓게 되어집니다. 그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을 말합니까?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죠. 그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정식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종들이 그곳에 다시 우물을 팠다고 했습니다. 우물을 팠다는 것은 그곳에 정착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삭은 그 이후로 브에르세바에 오랜 시간 거주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어지나요? 우리의 발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로 내딛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흉년이라는 아주 명확한 눈에 보이는 그리고 납득이 가는 그 이유로
그곳을 떠났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본토, 아브라함이 거주한 그 브엘세바에 거주하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삭에게 그 언약을 신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비록 연약하고 심적으로 육적으로 지쳤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뭔가 자녀라든가 또는 사람들이 실수를 하면은 그 원인을 찾아 책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언약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그를 위하여 자녀 이삭에게 동일하게 축복하셨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자녀를 보며 우리 후대들을 보며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염려가 맞지 않는 것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것 같이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지금껏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그대로 역사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에게도 우리 후대에게도 그대로 주인 되셔서 역사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할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고 모든 것을 축복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계획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시기, 내가 원하는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과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주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우리가 누릴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삭과 같이 제단을 쌓고 언약의 하나님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언약 붙잡고 참 예배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축복 속에 들어갈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듯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아브라함, 이삭이 불렀듯이 우리 또한 언약하시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바로 우리가 머물 자리요.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 속에 인도받는 그런 하루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 피 흘리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로 영광 돌리는 하루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루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